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대군을 제압하고 또 미디안 군대를 지휘하던 두 장수 오렙과 스앱까지 사로잡아 처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미디안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그의 300명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보다 냉정한 평가인데 기드온은 확실히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불과 300명에 불과한 군사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했고 또 미디안이라는 막강한 적을 제압하고 물리친 전설적인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사사보다도 이 기드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도 유명한 사사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은 기드온은 그렇게 성공적인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실패한 사사로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드온을 실패한 사사로 간주할까요? 그의 인성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실패 요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기드온은 자기의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 사사기 8장 4절 말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과 그의 300명 용사들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는 중인데 몹시 피곤했습니다. 군사들이 지금 허기가 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데 이르러서 그 숫곳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정중하게 떡을 청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 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숫곳 사람들이 대놓고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그 군대로 세바와 살문나를 이길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조롱하고 개무시한 겁니다. 기드온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며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적들을 완벽하게 이기고 돌아오는 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시로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맹세한 겁니다. 기드온은 거기서 다시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분우엘로 갑니다. 그런데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꼭 같았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결국 기드온의 군사들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잖아요. 음, 15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기드온이 돌아올 때 실제 그곳 사람들을 다 사륙합니다.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숫곳이나 분우엘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배고플 때 떡을 안 주고 자기들을 비웃고 조롱했다고 모조리 죽인 겁니다. 물론 뭐 섭섭하고 괘씸했겠죠. 그래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는 뭐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모조리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과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8장 1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미디안과의 싸움에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할 때 전국적으로 나팔을 부르잖아요. 그때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두려우니까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이제 기드온의 군사가 미디안을 압도적으로 제압을 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제 나타나서 왜 자기들을 안 불러줬느냐고 지금 떼를 쓰면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훨씬 더 낫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너희들이 나보다 우리 지파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춥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에브라임은 큰 족속입니다. 그 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 지파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유했던 겁니다. 아부에 가까울 정도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숫곳이나 분우엘은 규모가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드온이 자기의 감정을 다 폭발한 겁니다. 작고 약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이렇게 박대하며 조롱했다고 보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강자에게는 약했지만 약자에게는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필요 이상으로 도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리더라면 그 반대여야 하는데 기드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강자에게는 전혀 당당하지 못하고 약자에게는 과도하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며 보복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감정의 이 기드온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 돈에도 약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자 이제 기드온의 눈에 슬슬 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마치 도적들이 노량물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기드온이 겉옷을 하나 펴놓고 너희들이 탈취한 것 중에서 금 귀고리를 여기 갖다 놔라. 이렇게 기드온은 물질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챙긴 전리품 중에서 몇 프로는 내게 상납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의 말년은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치부하면서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돈 맛을 안 겁니다. 무력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도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이성 문제에도 실패했습니다. 8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뭐 딸도 있었겠죠. 확률적으로 뭐 절반 정도라고 하면 자식이 140명, 150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아내나 첩이 5명씩만 낳았다 그래도 거의 뭐 처첩이 한 30명.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된 후에 이렇게 부와 색을 과다하게 누린 겁니다. 아무리 일부 다처가 용인된 고대 사회라고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약 30명에 가까운 처첩을 거느리면서 150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다. 사람들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긴장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평탄하게 되면 결국 해이해져서 방탕에 빠집니다. 노아도 그랬잖아요. 홍수전에는 더없이 의롭고 경건했는데 물의 심판이 끝난 후에는 포도주를 마시며 만취하다가 추태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왕이 되고 나라가 태평해지자 간음도 하고 살인까지도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돈이 있고 여유가 생기고 건강하면 그 다음은 꼭 기드온처럼 타락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 권력에도 실패했습니다. 권력에 있어서도 그는 그다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22절 이하 보십시오. 22절 이하.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은 이렇게 합니다. 말은 이렇게 잘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겸손해서 백성들의 그런 주문을 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때 이미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거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음, 31절 말씀이 사실은 그 점을 확인시킵니다. 다시 보십시오.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히브리 말로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멜렉은 왕입니다. 여기 자기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의 이름.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장명을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의 아비멜렉이라고 장명을 한 겁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정을 원치 않으셔서 사사를 통해 직접 치리하시던 신정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그런 신정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백성들이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실상 왕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조차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의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면 실제 그 아들이 기드온의 왕권을 승계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얼핏 보면 기드온은 대단한 영웅 같았지만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철저한 자기 관리와 자기 단속이 없으면 이렇게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에도 실패했고 돈 문제에도 실패했고 이성 문제에도 실패했습니다. 권력에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공이 최후의 성공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긴장하다가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방심하고 긴장을 늦추다가는 누구나 이렇게 기드온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영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는데 하나님의 사사였는데 그의 말년은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일대기, 기드온의 생애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관리에 보다 최선을 다함으로 끝까지 진정한 승리자로 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